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시작, 창조됨 그리고 근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이 시작되었고 인류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오늘의 본문인 결혼 제도의 시작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오는 죄의 시작도 창세기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본들, 이 시작, 즉 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고 시간적 흐름의 시작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창세기를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저희의 이제 과정들에서 나의 삶과 우리 신앙의 근본, 시작과 근본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라옵기는 매일 새벽에 창세기를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의 시작 그리고 그 근본의 원리를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특별히 시작, 근본을 말씀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시작과 근본에서 주님의 원리들을 또 나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던 피조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면서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2장 9절에서 등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오늘의 본문 바로 앞절인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명령을 어기면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 죽음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지금은 조금 보이지 않고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즉 이제 죽음이 나오고 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창조와 죄 사이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지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로 함께 가정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래서 주님의 보시기에 심히 기쁘도록 좋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현대의 개념으로는 가정, 결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돕는 배필에 대해서 더 크게 묵상하고 더 깊게 묵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믿겠습니다. 18절에서는 이제 돕는 배필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다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 이제 에제르 크네 그도라고 해서 에제르는 이제 돕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 에제르의 동사형은 죽음과 위험 같은 것에서부터 구해내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필, 이제 크네 그도라는 짝을 이루는 동등함을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치게 되면 돕는 배필은 도와주고 지탱해 주는 짝으로서 죽음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주는 그런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로 도와주시고 그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내주는 동반자의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명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옆에 계신 그분, 멀리 계신 그분이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지탱하라고 준비해 주신 돕는 배필입니다. 도움을 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이고
혹 내가 도움만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워하거나 마음이 무겁거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서로에게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라면 돕는 배필을 창조해서 서로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심히 보기 좋게 기쁨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배필에게, 나의 동반자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돕는 배필이 될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서로 더욱더 챙겨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돕는 배필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따르테마라고 합니다. 마치 무의식과 같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셨습니다. 이 따르테마를 헬라어 구약 성경 72년이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2년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즘 흔히 엑스타시라고 얘기하는 마약 같은 그런 흥분되는 그런 계열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역사에 산채로 갈비뼈를 빼어진 아담이 상태가 황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도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반자를 창조하는 그 과정의 시작부터가 산채로 갈비뼈를 뽑혔는데도 황홀경에 빠질 정도의 기쁨을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시고 살로 채우신 다음에 아담의 앞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그 아담 또한 반응 또한 엑스타시 황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지만 이것을 여자라고 내가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이시 이샤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크게 기뻐함을 느낄 수 있죠. 갈비뼈의 이제 역할은 보통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없으면 우리의 심장, 폐, 대장, 소장, 간, 췌장 이런 모든 것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만큼 갈비뼈는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도 여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고 무엇보다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 또한 오늘의 말씀을 보아하면 그것이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중세 교부의 피터 롬바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남자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먹으로 남자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뼈 조각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지금쯤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있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남자의 손가락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는 남자의 놀이개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여자는 남자의 발바닥에 짓눌려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단적으로 표현하신 거지만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런 창조의 의미,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에게 황홀할 정도의 기쁨을 주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22절 원문을 직역해서 보게 된다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분이 그녀를 즉시 아담에게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인도하실 목적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가지고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고 만남을 갖게 하실 정도로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랑과 정성이 쏟아져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결혼의 성경적인 정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에 합당하게 서로 돕는 배필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결혼의 성경적인 정의이며 목적이며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부 여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11장 2절에 이러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듯이 신부인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 돕는 배필로 만드신 목적이 있으셨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짝으로서 죽음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동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죽음과 위험으로부터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탱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영혼과 그 영혼의 죽음과 위험에서부터도 구해주고 신앙의 동반자로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돕는 배필,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돕는 배필, 함께 가정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신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셔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해야 될 것이고, 교회적인 입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리고 영혼의 죽음과 위험에 당해져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친히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또한 심히 보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돕는 배필에 대해서 가정, 결혼에 그리고 그 시작과 근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동반자를 돕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동반자들을 돕는 배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는 앞으로 가정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창조와 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지는 그 소중한 도구로 쓰여지는지 주목하시고 그 모습을 꼭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